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균형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용서와 공의, 이 균형이 잘 스며들어 있는 제도가 구약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19장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속성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용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누군가를 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예화에서는 산에서 벌목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맞고 죽는다. 전혀 고의가 없지요. 이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용서이지요. 하지만 무조건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모르고 지은 죄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죄인은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됐죠. 교도소는 아니었지만 일종의 가택연금과 비슷한 제도였습니다.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는 것, 공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누군가를 죽이고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 또한 무조건 도피성에 들어왔다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신명기 19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로들이 그를 조사해서 명백한 고의가 드러나면 바로 도피성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처형시킵니다. 이것이 공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가 있었는데 공의 없는 용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우리 신앙도 용서와 공의, 이 균형이 잘 잡힐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만을 바라면 신앙이 방종으로 흐릅니다. 또 회개하면 되지 그냥 막 사는 인생이 되지요.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기쁨이 없고 우울해지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와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영적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능력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영혼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우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용서받은 인생이오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